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 참 잘했어요. 천상의 소리 같아. 교회가 황으로 차고 오랜만에 찬양대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한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잘하셨어요. 시골 아주 깡총, 그것도 너무 가난해서 옛날 머슴 있잖아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태어나자마자 한쪽 눈이 또 보이지 않는 장애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난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골에서 옛날이라 16살까지 호적에도 의지를 못했대요. 이름이. 그런데 12살부터 이 소년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또 믿음을 갖고 교회 나가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이 그 가슴에 너무나 부딪혀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히 기도해서 자랐는데, 그분이 장성에서 서울에서 6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또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분이 요즘 그 전국적으로 교회 달력을 주로 하는 지능문화사 박경진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나같이 가난하고 신체적으로도 불구였던 내 자신이 이렇게 참 복을 받은 것은 예수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동양에서 이 복이라고 하면은 주로 오복을 가리키죠. 뭐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재물이 많은 것, 건강한 것, 그리고 덕이 있고, 그리고 잘 죽는 것, 이것이 오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런 그 육적으로 오복뿐만 아니라 하나 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이 복까지 영육간의 복, 이 복을 가리켜서 통전적인 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같이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내가 확실하고 분명한데, 세상에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았나? 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이 있고 내가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복 받은 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분명히 복 받는데, 복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잘못 살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하지 못해서, 복 받을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는 그 길, 방법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 그것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살고 건강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몇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몇 가지 제시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혀라는 것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만 말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동물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말을 하고 자기들끼리 행동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좀 통할 줄 모르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고 지식을 전달하고 환경에 시를 쓰고 이런 동물들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도 말했듯이 내 생각을 전달하고 내 감정을 나타내고 이게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기관이 바로 말이잖아요.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전에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맹아 이제 말을 못하는 그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한번 했었잖아요. 설교를 한참 하다가 사모님이 옆에서 통역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수화로 하니까 사모님이 통역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설교하다가 이 농아인 목사님이 은혜가 됐는지 찬송을 하는데 첫 번에는 은혜가 됐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시끄러워서 못 듣겠어. 곡도 안 맞고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고 자기는 은혜가 돼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하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참 정상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복이냐 말이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겠느냐.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되고 말을 바르게 해야만이 이 서로 참 인간관계도 잘 맺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말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한단 말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죽게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게. 제가 아는 어느 목사 사모님도 그래요. 만나면은 아이고 얼굴이 뾰족 말랐네. 오늘따라서 왜 눈이 그렇게 통통해? 보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는 대로. 그러면은 상대방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고 좀 가려서 말을 해야지.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니까 한 번은 집사람이 이 반지를 모조 반지를 짰단 말이에요. 금반지 비슷한 거 같아요. 이래보자 깨물어보자. 가짜네. 아이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거 상대방의 기분 나쁘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만드는 이것은 옳지 못하잖아요. 이게요. 상황에 맞게 할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좀 구분해서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사실하게 해서 다 옳은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공중탑을 쌓아놓고 또 국가의 고관 높은 지위까지 올라놓고 말을 잘못해서 매장되어지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가 있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이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입하고 귀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 내가 하는 말의 영향을 내가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욕을 하면은 내가 욕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너가 듣고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듣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할 때에 12명 중에서 10명이 가나안에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에 가보니까 피옥한 땅이고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고 참 좋은 땅인데 그거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가 거인들 손에 잡히면은 그냥 죽는다. 그들 앞에 우리가 서보니까 메뚜기처럼 연약해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곳에 가지 말자. 그곳에 갔다는 우리 모두 죽는다. 이런 보고를 10사람이 하니까 모든 군중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울고 불고 원망하고 가지도 못할 땅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땅을 왜 우리를 데려갔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여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네 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돌고 돌면서 병들어서 죽고 땅이 갈라서 죽고 뱀에 물려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다 죽고 갈 수 있겠다고 말한 여호사밧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갔지 않냐 말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말의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한 것이 언젠가는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악한 말하는 것은 남에게 상처가 되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어지는 이런 말이 악한 말이잖아요.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 모두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을 입에서 금하라. 악한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서 심중에 그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아. 그러나 듣는 사람은 또 말을 옮길 때 누가 그런데 그랬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화되어져서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는 말은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는 확실하지 않으면서 엉뚱하는 거짓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십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불쑥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해놓고서는 그 말을 잊어버려. 그거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생각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말해놓고서는 실천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뭐 뒷감당도 못하고 못했으면은 그때 가서 내가 이래서 참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해명이라 하면 좋겠는데 말을 해놓고서는 아무런 뭐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그 말이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욕도 먹고 사람은 세상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복을 받고 인생이 망쳐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에 대한 이야기를 참 하셨잖아요. 한 분은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게.
그리고 그 이튿날 그를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가 하루 만에 부쩍 말라버리고 말았어. 그때 제 아들이 주님,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부쩍 말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철도 몰라가지고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는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했겠나 말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실물적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 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요. 그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도 될 것이다. 말한 대로 된다. 말을 조심해라. 남에게 저주한 말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으면은, 그런 행동이 없으면 그 말이 내한테 돌아오고, 남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축복이 내한테 돌아온다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말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생활하는데 이 말을 조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말, 창조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잖아. 그리고 남을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뻘떡 일어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건강한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능력이고 권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바로 해야, 선한 말을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두 번째는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그랬어요. 악을 버리라. 한마디로 선을 행하라는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세상에 보낸 목적이 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 덕이 되는 말이잖아요. 이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선한 일이 무엇일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감사 기도. 저희들은 저녁에 교회 가서 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 저희 영성원의 표야. 그래서 벽에다가 현수막에다가 다 붙여놨어.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에 저희들은 꼭 3번을 외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다. 이거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야. 그리고서는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요.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참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참 좋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두고서는 감사한 일들을 다 말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저희들이 지금 복받게 되어진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해서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누구도 그렇잖아요. 너희 자식들도 부모한테 와서 고맙다고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 자식이 이쁘잖아요. 그러지 못하고 다 지가 잘나가지고 지 혼자 더 됐는 줄 알고 그러면은 얄밉잖아요. 죽고도 안 줘.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앞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청직이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는 바로 그것이 우리 청지기 의식이잖아요.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내 물질도, 내 지식도, 내 직장, 모든 가정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결과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게 청직이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 청직이야. 청직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이건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이건 내 사업이고 내 돈이고 내 어떤 뭐라고 생각하면은 내 건데 다른 사람 베풀지를 못해. 나누지를 못해. 아까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이 청지의식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베풀 기회를 주셨을 때에 베풀고 나누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웃지 않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한 두 달 됐는가? 저희 노회 어느 목사님, 이 1층이 교회고 2층이 사택이었는데 사택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나서 사택에 있는 거 하나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목사님 사택에 불이 났으니까 얼마나 불편스러울까 하고 생각해서 그 이튿날 쌀도 가지고 또 쌀만 있으면 어떻게 밥이 또 삶을 찌어도 밥솥도 준비하고 또 돈도 가지고 있고 옷도 다 어떻게 불타버릴 것 같아서 제 아내가 입는 외투, 겨울 외투죠. 겨울 외투 중에서 제일 아끼고 제일 비싸고 돈 주고 사는 거 남을 줄 때 허인 거 좀 못 주잖아. 그것도 싸가지고 또 생활용품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렇게 그 목사님, 불난 목사님 집에 갖다 줬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에 그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착하게 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돼. 착하게 살 수 있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에 그 기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죄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 그때마다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자고 하니까 우리가 꼭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라도 나눌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웃어주고 대답 잘해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이게 다 주는 거잖아. 주는 거. 주고 다 주는 거잖아. 이렇게 주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베풀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목회할 때도 밖에 봉고차로 어디 간다 그러면은 제 안에는 날마다 바리바리 뭐 싸가지고 사탕도 갖다 주고 뭐 과일도 주고 맨날 주면서 그랬잖아. 그리고 저기 지금도 그래요. 뭐 택배 기사가 오면은 만나면은 가수도 주고 떡도 주고 우체부 만나면은 또 주고 주일날 예배하러 오시는 목사님들 가정에 돌아가실 때 빈손으로 안 보내. 뭘 싸줘도 싸줘. 우리가 주간에 마트에서 문자가 와요. 이번에는 뭘 특별 할인한다고 세일한다고. 그러면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일하는 거 그거 가서 사주고 또 나눠주고. 이렇게 우리가 베풀면서 우리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주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말씀대로 돼요. 이렇게 했더니 한 달 조금 더 됐나? 이게 한 분은 말입니다. 애토미에서 요만한 스티로폴 박스가 있잖아요. 그 박스에 오등어가 들어있는 박스가 택배로 왔어요. 그래서 첫 번에는 택배 기사가 2개를 들고 오느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2개 오는가 보다. 그런데 또 가져와. 10박스가 온 거예요. 10박스가. 오등어가. 애토미 고등어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깜짝 놀랐어. 누가 이거 보냈냐고. 보내니까 박누구가 보냈는데 그 사람이 한 분이 기억이 나. 생각이 나. 그런데만은 내가 아는 그분은 이걸 보낼 사람이 아니야. 도저히 보낼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분은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는 이걸 누가 보낸지 알아야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보냈는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했더니 그 아토미 회사더라고. 이게 도대체 누가 보냈냐. 좀 있지만은 그분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 전화번호가 누구냐 했기네.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없고 그분한테 전화해서 우리한테 전화를 해주겠다는 거야. 좀 이따가 전화 와서 보니까 절대로 그분은 아닐 거라는 그분이 전화 온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이 가니까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목회하던 그게 아마 30년 됐잖아. 그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지금은 80이 넘었어. 혼자 살아.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아주 기초 대상자야.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아니라 그런 걸 알지. 그런데 그분이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가지고 이 10박스나 보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내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그래. 자기도 평생 처음 한대. 어쩌냐 이게네. 목사님 거기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갈라 잡수라고 10박스 보냈다는 거야. 깜짝 놀랐지 뭐요. 우리가 나누고 베푸니까요. 그런 80세 이상 된 혼자 사는 기초 대상자가 그분이 글쎄 고등어를 10박스를 보내주더라니까. 글쎄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이요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또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더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며 그랬잖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세 번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화평을 찾아 떠날지어다. 그래서 화평을 찾아 떠나라는 것은 화평을 주는 사람, 화평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잖아요. 마귀는 하든지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서 서로 분쟁하고 싸움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님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관계가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단체에 소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오면은 시끄러워. 지만 잘났다 그러고 막 불편스러운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그분을 통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아지고 참 웃음이 있게 지어지게 되고 서로가 좋게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화평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선교회에서는 선교회에서, 목장에는 목장에서, 교회 생활에서 어떻든지 화목을 이루어가는 이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나바는 구원이자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맞춰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36절을 보면은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본명은 요셉인데 워낙 이 요셉이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런 일을 하도 잘하니까 사도들이 이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줬어. 니는 권위자란 말이 바나바라는 말이거든. 니는 바나바라 해라. 권위자라고 해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 해라. 바나바라고 했는데 결국 성경에는요, 요셉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도 못해. 바나바가 우리가 기억하지. 별명이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야. 바나바는 별명이야, 별명.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란 말이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으면은 교회가 화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여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시편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복을 받는다. 말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선한 삶을 남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했는데 이거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살면 좋은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안 돼. 아는데도 머리로는 아는데 생활 속에 안 나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아까워지고 불쑥불쑥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이 막 튀어나오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 비결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들어와서 주인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치 않는 말이 나왔을 때에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또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을 때에 또 손이 오므라지면은 주여 내게 큰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행착오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도하고 애를 쓰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제시한 방법대로 살아서 우리 자신의 미래가 복되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